시편 84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부르며 그 말씀의 시작과 끝을 말씀에 마칠 때에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원어적인 성경에는 체바오트라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요청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장애물도 어떤 부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도우심 속에 능히 이기게 되어질 것이라는 승리의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이 속 시원하게 부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신에 대한 아픔과 상처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심리적인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고라의 자손의 고백 속에 시편 84편 5절 말씀 속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 같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다 같이 어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야곱은 욕심 많은 사람, 교활한 사람,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고라 자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을까요? 고라와 그의 자손, 그의 일당이라는 소리 들었습니까? 뭐죠? 모세에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땅에 삼키어 생매장이 되었던 반역자의 후손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흠없이 신앙생활하고 흠없이 직분 감당해서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기도하고 있는 고라의 자손의 고백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부르면서도 야곱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이유는 약점투성인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야곱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도와주세요. 나같이 욕심 많고 나같이 교활하고 나같이 이기적이고 나같이 못된
인생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불렀던 이름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라 자손이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의 일생 가장 두려울 때 20년 만에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때에 양날의 칼이 앞뒤에서 이 야곱을 겨루고 있었습니다. 뒤쫓아오는 라반의 원한의 칼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20년을 도와주었더니 배반하고 자기 재산 챙겨서 도망가다니 야반도주하다니 추격해오는 라반의 원한의 칼이 이 야곱의 두려움의 오늘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돌아가야 될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인 그곳에 여전히 장자권을 빼앗기고 원한을 가지고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 앞에 칼을 들고 마중 나오고 있는 에서의 칼이었습니다. 뒤로 돌아가자니 라반의 칼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에서의 칼이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 여정 속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호위하고 야곱을 인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캠프, 하나님의 진지, 하나님의 전투기지라는 뜻이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세바노트 만군의 하나님께서 군사를 보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양날의 칼에서 앞뒤의 위험 속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천군 천사를 보내주었던 천군의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파송하셨던 그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고라의 오늘 본문 시편 84편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가자니 뒤로 가자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감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응답을 받을까 싶을 정도로 죄 앞에 속상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자격 없다 할지라도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앞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격 없더라도 아버지 품에 종이라도 줬사오니 라고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면 SOS의 기도를 드리면 만군의 하나님이 즉 모든 군대의 사령관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이 체바노트 모든 군사를 동원할 천군 천사를 동원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방패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첫째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향한 확실한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확실하다면 오늘 본문 고라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안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며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장막에서 성전에서 진정 우리와 함께하니 나와 함께하니 안식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2편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뤘습니다. 불안해서요, 염려돼서요, 걱정돼서요, 잠잘 수 있는 은혜가 없습니다. 처마 밑에 둥지가 없어서 지붕 위를 배회하고 떨고 있습니다. 이러다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못된 들짐승 앞에 잡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받아줄 곳이, 어디도 갈 곳이 없습니다. 밤을 새울 수 있는 둥지가 없는 참새와 같은 영혼. 주의 성전이 그 영혼을, 그 참새를 받아 주심을 통하여 그 성전 안에 있는 안식을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아무것도 갈 데 없는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주셔서 품이 되어주셔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니 어찌 안식과 행복이 없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이제야 잠들 수 있고 이제야 한숨이 아닌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행복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84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행복하다고, 성전에 있는 이들이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이 집이 나의 집이 되어지고 나의 거처할 위로의 집이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은 복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감사하리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니 이곳이 천국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영혼의 집에 찾아오니 이제 위로를 얻었습니다 라고 성전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다시 한번,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면 교회를 어머니의 품처럼 안길 수 있고 품어 안으시는 그 큰 사랑 앞에서 속상함을 다 털어내고 엄마 품에서 울 수 있고, 엄마 품에서 위로를 얻고, 엄마 품에서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진정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둥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실컷 그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속상함과 안타까움과 문제를 쏟아내고 나서,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이렇게 간팍하여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지만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밖에 있는 참새의 밤과 같이 캄캄하고 춥고 두렵지만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큰 위로를 통해서 사랑과 정과 따뜻함을 마음껏 누리고 새힘 얻고 다시 세상으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고 평화를 얻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자와 함께 밥을 먹고 믿을 수 없는 자와 함께하고 믿을 수 없는 자와 함께 밤을 새야 되고 믿을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돌변해서 내 거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저게 사기꾼이면 어떡하지? 믿음이 없는 한 밥이 맛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한 그 시간이 위로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한 그 시간은 두렵기만 합니다. 믿음이 없는 한 방황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심령이 썩어지는 것처럼 메말라지는 것처럼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 가족에 대한 믿음, 사랑하는 자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주의 전에 와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얻을 수 없고 평안을 얻을 수 없고 불안하고 염려 그대로 또 성전을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불렀던 야곱의 하나님은 그 큰 위로, 그 큰 위험 속에서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성전에서 안식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참된 행복과 사랑과 은혜를 입고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권능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되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믿을 때 수동적으로 약속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보호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그런 능동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승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승리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84편 12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믿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바로 승리입니다. 권능입니다. 힘입니다. 12의 혈육 중의 여인이 모든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예수의 소식을 듣고 군중 속에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찬양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능력이 그 능력이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이었던 링컨이 노예 해방 문제로 남부와 북부의 전쟁을 치를 때의 일입니다. 당시의 남군은 모든 전력에서 우세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명장이라고 불렸던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백전백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전문가들은 그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열악한 북군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링컨이 전쟁을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던 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의 약함이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약함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면 하나님의 강건함이 저와 여러분의 강건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의 약함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냐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야 무슨 응답이 있겠냐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지금 골리앗 앞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하고 똑같을 겁니다. 나가면 뭐하냐고 또 질 텐데, 싸우면 뭐냐고 또 질 텐데, 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을 조롱하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숨어
있는 다윗의 형제들처럼. 그러나 그 모든 약함 앞에 다행이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믿으시면 아멘. 오늘의 가난이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자가 되어지는 부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실패가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자금이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도우심 속에 우리 능히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만큼 사소한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일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사소한 일도 없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사소한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큰 일도 없다.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큰 일도 없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사소한 문제까지도 큰 일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까지 무슨 기도해요? 라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아니요, 이것까지도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큰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을까 합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책상에 놓인 해고 통지서를 받아봤습니다.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일했나 싶은 게 지난 날이 너무 속상하고 회사에 대해서 상사에 대해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는데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 싶소.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은 알지 않소. 최선을 다했고 모든 노력을 다했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지 않았어. 이제 생을 놓아버리고 싶소. 그때 하나님 안에 현숙한 지혜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를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아내의 말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의 동력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기도하면 할수록 분노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억울함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돕는 이들이 붙여졌습니다. 사업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하나의 기업을 일궜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최고로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최고로 안 됐을 때 기도했던 그 신앙을 잘 되고 잘 될 대로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호텔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호텔이면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이면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고, 깨끗하면서도 적당한 가격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호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약속의 기도, 서원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업을 바탕으로 홀리데이 호텔을 현실한 그 인물이 바로 케몬스 윌슨이라는 인물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현숙한 아내가 없었다면, 믿음의 아내가 없었다면, 기도해보자고 기도하는 아내가 없었다면 아마 그 인생은 그렇게 원망과 저주와 분으로 인생을 마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보자고, 기도하자고 기도해주는 현숙한 아내, 그 믿음의 조언, 믿음의 관건함은 결국 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위기입니까? 이때 믿음의 현숙한 사람 되어져서 당신이 해보지 않은 것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기도에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게 되어주는 놀라운 복이, 승리가, 권능이 우리 광음의 모든 권속들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다같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을 이김을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자, 가족을 구원하는 자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싸워 이길 수 없는 소년 다윗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가진 것은 100점 100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투구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갑옷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군대 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만군의 여호와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